주연 후 제2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진심을 드러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사 나누신 그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여러분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드릴라는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 아주 당돌하게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것도 3번이나 되물었습니다. 3번이나 계속 반복했어요. 사랑을 미끼로 사람을 속이는 드릴라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이라는 미끼가 계속적으로 삼손을 재촉할 때 삼손의 마음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 맞춰졌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끝내 삼손이 물지 말았어야 하는 그 사랑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심. 이건 말 그대로 참 진짜죠. 마음신. 말 그대로 참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 그것도 어떻게 본심, 속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진짜 자신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다 털어놔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자,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삼손의 진짜 힘 무척 강하잖아요. 그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삼손의 생각일 뿐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미 삼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힘이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자신의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이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의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를 세웠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구별시켜서. 그래서 그에게 강한 힘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기에도 불구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나는 그랬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를 머리카락에 두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냥 그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손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자신의 입으로 지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힘의 원천을. 그런데요,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권세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어학서전, 네이버 어학서전에만 이렇게 딱 쳐봐도요, 영문으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권세가 뭐라고 번역될까요? 파워라고 번역됩니다. 파워, 힘.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힘. 그 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알아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온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그분께 그분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힘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은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서 그 힘이 솟구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분명히 있죠. 그리고 숨을 쉬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힘, 때론 기쁨과 평안,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힘, 그 힘의 원천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그 무언가로 내가 힘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머리카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막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막 이걸 할 때 너무나도 힘이 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 또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자,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진심은 설득력이 있다고도 합니다. 들릴라는 이번만큼은 삼손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삼손의 그 눈빛부터 달랐을 거예요. 진심을 말해줬다는 것을 이 드릴라는요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이번엔 진짜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방백들을 올라오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요, 사실 드릴라는요, 양치기 소녀였어요. 3번이나. 자,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숨어 있고 방백들도 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박하려고. 근데 그것이 어긋났어요. 그렇게 3번이나. 그 양치기 소녀가 됐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방백들도 이번만큼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요. 한 손에 은 1100개씩을 들고 드릴라에게 올라옵니다. 저는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아쉬웠냐? 진심은 통합니다. 분명히 그 진심은 전달돼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진심이 전해지는 방향이었어요. 방향. 삼손의 진심은 결국 드릴라를 향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진심이 드릴라가 아닌 하나님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진심, 우리 다 여러분 안에 진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속마음이 있잖아요. 참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진심은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진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참된 마음,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 보이지 않아요. 진심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만 알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진심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 진심이 죄에, 세상에, 때로는 나의 자아에 막 그 진심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요, 오늘 삼손이 드릴라에게 진심을 말해줬었잖아요. 삼손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전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라고 쓰여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해. 그리고 삼손의 뭐라고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딱 기준을 하는 말씀인데요, 삼손이 17절에서 진심을 드러내잖아요. 이 말씀까지는 진심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삼손이 딱 듣고 진심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진짜 이유가, 삼손이 드릴라에게 진심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계속 재촉하고 조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요, 자꾸 번뇌하게 합니다. 괴롭게 해요.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지금 나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나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막 재촉합니다. 마음을 번뇌하게 해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막 조릅니다. 계속적으로. 일로 와, 이거 하자. 계속 나를 유혹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탁 캐치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의 마음을 돌린다면 여러분 삼손과 같이 오늘 잘못된 진심의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촉하고 막 조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 조르고 막 재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는데 막 우리 마음이 번뇌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삼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이 진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 무언가가 자꾸 나의 마음을 재촉하고 조르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래? 대부분 그렇잖아요. 막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막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면 남의 탓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된 거야. 자꾸 나를 조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가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오늘 결박당하게 되는 이유도요, 결국에는요, 삼손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삼손이 선택한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늘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삼손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다른 사사들은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그리로 갔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이런 걸로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 다 삼손으로 시작됩니다. 삼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그 삼손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이 잘못된 방향,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가의 그 잘못된 방향으로 쏠릴 때는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 가면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삼손을 보시면 더욱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이 이제 힘을 완전히 잃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문을 묵상하시면서 단순히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지금 힘이 넘쳐요. 아침을 먹지 않아도 힘이 넘칩니다. 머리카락에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가 정말 힘을 잃게 된 이유는요, 그가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삼손 스스로가요, 나시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읽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었다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삼손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가 뭐라고요? 파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진짜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직접 경험케 하십니다. 삼손에게 깨닫게 하세요. 머리카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드릴라의 모습을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드릴라가 자기 무릎에 삼손을 이렇게 자기 무릎에 베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커플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한 쌍 같아요. 그렇게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후에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3번이나 실패했던 상황들이었죠. 자,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 무릎에 베고 있었던 지금 이 상황, 3번과 지금 한 번의 이 상황의 차이점을 혹시나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 다른지? 잠들었다는 거. 네, 비슷해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힌트를 더 드리면 처음에 결박했던 게 뭡니까? 새 활줄, 두 번째는 새 밧줄, 그리고 세 번째는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짰던 것이었죠. 자, 이전에 이 3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모두 삼손이 잠든 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자,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를 결박했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잠에 잘 들었다가 딱 깨어났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했다. 꽁꽁 묶어놨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요. 다 세 가지는. 혹시나 일어나서 힘을 쓰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제압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바로 제압하기 위해서 그를 아주 꽁꽁 묶어서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세 번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요. 지금 이번만큼 이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무장 해제예요. 결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처럼 그냥 무릎에 메고 단잠을 취합니다. 삼손을 묶은 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묶지 않았잖아요. 삼손을 결박했던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편하게 그냥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청했던 것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은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시죠? 아시죠? 그런데 사단의 계략과 그들의 세력도요,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힘 엄청나게 셉니다. 단순히 뭐 그들 우리가 기도하면 물러갈 거야,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10 중에 9은요 기도해도 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신앙적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막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좀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보이는 친구들이 그랬대요. 막 뭐 이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요, 이 친구가요 그 자는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주기도문을 쫓아내려고 막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그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그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친구가 더 놀랬대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 계략이요, 하나님의 힘도 엄청나지만 사단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부터 시작된 그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뭐 약했던 애들이 그냥 뭉쳐서 야,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그런 사단의 세력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까지는요, 삼손을 결박해서 그를 굴복하게 하려 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꽁꽁 묶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삼손을 결박하지 않았음에도 삼손은 꿈쩍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새 밧줄, 새 활줄로 아무리 묶었을 때보다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꿈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진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의 자격을 박탈하면서까지 그는 그의 능력을 스스로 잃게 된 거예요. 삼손의 그 진심을 들은 사단은요, 그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삼손이 드릴라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드릴라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드릴라도 그냥 이 사단의 그냥 하나의 그냥 종이었던 것뿐이에요. 사단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사탄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에게. 내가 진짜 힘으로 잃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드릴라에게, 사랑하는 드릴라에게, 나의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나실인의 자격을 이미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존임을 이미 포기하고 사탄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캐치하죠. 진심인 줄 아니까. 바로 그것을 캐치해서요,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하지도 않은 채로 단숨에 그를 사탄의 무릎 앞에 굴복시키게 됩니다. 무릎 꿇게 돼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반대로요,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와,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거보다 더 뛰어난 드라마 어때요? 반전이 일어나고 또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게 진짜 드라마잖아요. 다음 시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는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사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던지신 미끼였어요. 물게 하신 거예요. 진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삼손이. 그럼 사탄이 그걸 믿죠. 진심인 줄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죠. 그것을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사탄에게 그 미끼를 던지신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예습하시면 됩니다. 예습하시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결국 삼손은요,
그들에게 굴복을 당해요. 굴복을.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뭐 여기서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지 모른다는 거,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지금 굴복을 당했는데 이전처럼 삼손이 팍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들을 막 이렇게 터뜨려 버리고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도 삼손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에게서 여호와가 떠난 줄을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았을까? 떠났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럼 과연 삼손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떠났을 때도 알잖아요. 함께 하는 것도 모르면 떠난 줄도 모르죠, 당연히. 이 말씀은 결국 그만큼 지금 삼손이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 영적으로 뭐 둔감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진심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최후죠. 어떻게 되는지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기록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저는 우리를 붙잡아가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여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를 붙잡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붙잡아가는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가사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있으면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음지로 끌고 갑니다. 스올로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없게 우리의 눈을 빼버립니다. 뭘 바라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어두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빼버리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영영 가둬버립니다. 나올 수가 없겠죠. 어디가 출근지도 모르니 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 삼손처럼 그냥 맷돌이나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맷돌이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으면서도 이 사탄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눈 뜨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눈 뜨고 정말 우리 몸이 자유로울 때, 아무것도 결박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할 때가 생겨요.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이미 하나님 내가 좀 늦었죠.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도요, 그때는요, 안타깝지만 알짤없습니다. 바로 괜찮아. 그래서 저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베드로가 막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저도 이렇게 농담삼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살 떨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삼손이 결국 그들에게 완전히 굴복당하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서 다음엔 정말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진짜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요, 무엇이냐? 우리의 진심. 여러분의 진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향하고 있습니까? 드릴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결국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방향성이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방향성으로 여러분 잘못 잡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사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섭게 끌고 가죠. 때로는 사탄이 초콜릿을 주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삼손을 끌고 가기 위한 그들의 큰 계획이었으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그들이 잡은 거지만요, 우리 각자에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들, 너무나도 취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건드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까요,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